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남긴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 세례였습니다.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이 혼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에 길들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간 체포되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에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 미래가 어떤 현실인지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믿고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어느덧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냥 얼마 못 가서 그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지난 거예요. 그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이르렀다. 근데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오순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순절은 뭐 이스라엘의 절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속한 그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대 절기가 왜 3대 절기냐 하면 다른 절기와 상관없이 이 절기, 즉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게 법으로 정해놓은 그 절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의 중요함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거기 있는 데서 안 돼.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역시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명절은 뭐가 생각이 나죠? 송편 축제죠.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슬픈 뭐 그걸 해도 하여간에 그날은 그 축제예요. 그래서 모두 들떠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들뜬 분위기에 이제 휩쓸리지 않고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는 한 무리가 있죠. 계속 그냥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에 뭔 일이 벌어져도 이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 그냥. 자, 이들의 관심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쏠려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 모두 이 오순절 명절 분위기에 이제 들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이 명절 오순절이 이르렀는지도 모른 채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요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세상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칭하냐 하면 그냥 흔히 광신도 이렇게 칭합니다. 아니 살아도 아무리 뭘 종교가 있어도 좀 가족을 챙기거나 가족의 그 대소사가 있잖아요. 특히 이런 명절 때 이건 거기를 빠지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때? 오순절이 이미 임했는데도 그냥 오로지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오늘날 신자다 그러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거에 관심을 두고 살아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게 되면 이제 그 뜻에 내 뜻은 소멸돼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뜻, 우리들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관습이고 문화고 뭐다 풍습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와 관계없어요. 오순절이 어떤 명절인데. 이제 이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오순절은 그 뭐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게 이제 77이 49. 오순절이 끝난 날부터 세에서 49일 다음 날 그걸 이제 오순절 수는 15 그래서 50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농사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의미라는 거예요. 첫 수확물? 그게 뭐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날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주된 주제죠.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뭐 이 6월절을 이제 제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9가지 재앙으로 이 유대인들을 그때는 유대인이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삼고 있는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9번이나 행해졌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미 파탄 직전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라라고 하는 이 6월절을 제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날 아작을 다 내버립니다.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게 이제 6월절이죠. 이제 그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각해 보세요. 자, 50일은 2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유대인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루 걸어서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해서 흩어졌고, 남쪽 유대인들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세상으로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거주하고 살다가 이제 마음은 뭐 다른 어디에 살든 그들의 마음 속에 법은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데를 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함께, 그러니까 최소한 8일입니다. 8일 동안 거기 거하면서. 그리고 갔겠죠. 그리고 오순절이 또 50일밖에 안 돼. 50일 후에 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와야 돼. 그냥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있고 저 갈릴리나 뭐 이렇게 되면 한 3, 4일 걸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힘들지만, 저 디아스포라, 이 외국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주에 다 나와요. 그 명칭까지 다 나와. 뭐 어디 로마니 뭐 어디 이렇게 그 먼 데서 온다? 이걸 참 상상하기 힘든데 엄청난 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 뭐 이건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힘들어요. 웬만하면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주일에 빠지는 것도 뭐 다발사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즉 시간, 돈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 왔다가 또 갔다가 또 50일 후에 또 오순절 지키고 해서 또 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기 사도행전 2장 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경건한, 그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렇게 몰려들었다. 자, 경건함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일 예배 좀 지키고 뭐 좀 하고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함이 담겨 있는 어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오순절의 의미를 설명할게요. 자,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그 의미가 이제 달라요. 구약의 오순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건 혈통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부여한 날입니다. 그 계산해 보면 그게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이 날 탄생한 게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오순절은,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한 짐승의 피예요. 근데 신약의 오순절은 그 50일 전에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하신 그분의 피, 즉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새 언약의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좀 말이 길지만 여러분도 잘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날 뭐가 탄생했다?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이 임한 그때 그 오순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등장했고, 그리고 지금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혈통의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되어지는 날이 이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새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 강림을 기념하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남들에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에 순종해요.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했을 때는 자기 자랑거리가 있어요.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전혀 다른 구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성령 안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의 율법관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이 율법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승천은 새 시대의 서막을 알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몸에 성령이 임하는 새 언약 시대의 문을 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 그 승천의 의미를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신화적인 사건이죠. 그림도 우리가 보고 예수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면서 구름이 가려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이 나지만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의미가 뭐냐를 이제 오순절 요 의미와 더불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이제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5가지 현상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 현상, 호련히. 여러분 이제 첫 번째 1번 넘버링을 하셔도 돼요. 5개를 설명할 겁니다. 이제 호련히 이게 뭔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제 호련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방식을 여러분들이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일하는 사람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정부도 이렇게 어떤 정책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하면 이거는 대형 사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에게 자기가 뭘 하실 것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자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 멸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네 아내 몸에서 아기가 잉태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한테 내가 할 일을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막 따지는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는 비밀로 감춰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어. 하나님이 뭘 하실 건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언제?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 우리는 몰라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뭐 재림하는 무슨 모습을 그냥 그 막연하게 구름 타고 뭐 막 천사의 소리와 함께 이런 것만 알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진짜 빰빠라밤. 아유, 나는 절대로 그렇게 그런 건 아니다. 거기에는 뭔가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팔이 뭐야? 뭐 천군 천사들이 뭐 악기, 성가대가 앞에서 빰빠라밤, 삐삐삐삐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팔이라는 의미는 구약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지 않고 이 문자적으로 그것만 기억하는 거는 뭐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담의 DNA를 전이받은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통제 아래 놓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대빵의 말에 기다려야 되거든. 또 무슨 말 하나? 왜 안 해? 막 이렇게 궁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대빵이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거나 힘을 뭐 이렇게 해서 대빵이 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나 내일 피곤해. 나 내일 안 가. 어이씨. 그래서 나온 말이 뭐야? 뭐 하면 뭐 해? 뭐지? 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하면 성공해? 뭐 그러잖아. 뭐 하면 뭐 하라는 말이 있잖아. 아니고? 그러면 성공해? 뭐 이런 말. 네,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다 대빵이 되고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냥 몸이 피곤한데 갑자기 어디 가자 그러면 짜증 나잖아. 그래서 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내 삶에 딱 개입했을 때 뭐한다? 하나님이 핸들을 내놓으라고 하신다.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그 호련이 또 호련이야. 호련이 갑자기. 그래서 이제 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을 따라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는 내가 율법을 통제할 수 있어. 그건 내가 다음에 해도 되고 그걸 하면 돼.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는 이 율법을 따르는 거는 문자적이잖아요. 성경에 성경을 보면 돼. 근데 성령은 그렇지가 않고 이게 살아 움직여 율법이. 그 갑자기 가재. 미치겠는 거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한다? 감동을 갑자기 줘.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그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감동이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래? 불편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의 통제와 그게 호련이라는 거예요. 영의 통제. 그리고 육의 통제의 갈등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준다? 그건 종교 기독교에서는 하는 얘기고 성령을 받게 되면 불편한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우리에게 우리 육의 생각은 뭐예요? 다 나 중심이죠. 내가 으뜸이 되고 싶고 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날 쳐다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야? 낮아져 임마 까불지 마. 높아져야 될 것은 누구?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불편하지. 내가 여태까지 길들여진 이 육의 삶, 그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만 보라고, 뭐 칭찬받고. 이제 이러한 이제 신자는, 성령을 받은 신자는 어떤 게 상수냐? 탄식입니다. 탄식. 육은 살아있거든. 뭐 성령 받게 되면 육이 완전히 뭐 제압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조금 이따 말할 텐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지. 근데 일상적으로 성령이 완벽하게 우리를 장악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육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계속 갈등 구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이고, 왜냐면 아직도 살아있거든. 이러한 나를 보고 해야 되는 걸 알아. 그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충돌질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이제 뭐 좋을 줄 알고 애 낳죠? 근데 막상 할 때는 내가 살아와서 알거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임마. 너 임마 그만해. 그럼 애는 아이 그만 좀 해. 그러니까 뭘 그만하라는 거야?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부모는 이거 그것 좀 그만해. 서로 그만해 서로.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나아. 근데 성령은 어떻게 돼? 아 이분은 달라 이거. 그러니까 나도 웬만하면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더 얘기했다가는 싸우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근데 성령님은 나 같지 않아. 그게 내 구원의 보증이에요. 그분의 그 고집이. 자, 호련히 이제 잘 정리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웬 소리가 들려.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만 듣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소리만 듣고 살아요. 뭐 옆에 사람의 얘기라든가 뭐 어떤 임금의 얘기, 전쟁 소리가 지금 전쟁이 막 그냥 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저는 지금까지 60년 동안 전쟁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시대가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그냥 전쟁의 역사예요. 그 한 시대를 살면서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시대 살았구나. 그리고 난 전쟁을 모르고, 그러니까 전쟁 생각하면 저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벌어졌다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화장실. 거의 한 이틀도 못 버틸 거야 아마. 물, 전기 다 없어. 그리고 뭐 대피하거나 뭐 그냥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텔아비브,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그냥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가 다 아작이 나는 거야. 아작이 나.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어디서 떨어지지 몰라. 그건 진짜 복불 복이네. 그냥 어떤 옆집에 떨어져가지고 옆집 아파트가 다 박살이 나. 그리고 여기는 안 떨어지고 그냥 사는 거야. 이런 게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전쟁의 이 흐름이 저쪽 그 동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이제 어디로 오느냐. 이제 점점 이 한번 전쟁이 벌어지면요. 이건 시대의 흐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하여간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리는 자꾸 들리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한 6개월 전에 계엄 때 이런 계엄 소리 뭐 다 이런 거는 익숙하죠. 거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근데 신자는 누구 들으냐? 또 다른 이제 정체성이에요.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들려 이게. 그게 신자예요. 그냥 세상 소리도 듣고 있는 거 나도.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들어요. 자, 구약에 여러분 사무엘 알죠? 사무엘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주 꼬맹이 때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바치잖아요. 약속을 한 대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증됐고 그때는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성전에서 잘 때 그 사무엘이 갑자기 사무엘아. 그러니까 얘는 어려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스승이 부르나 보다 해가지고 스승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스승님 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내가 언제 불러 임마 정신 나간 놈이네 잠꼬대나 가. 그리고 또 들려. 그리고 이거 3번 반복하니까 그때서 엘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는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 임마. 그리고선 이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든 거죠. 그 얘기는 나중 얘기고. 자, 사무엘이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이 있죠. 어떻게 하세요? 들을 귀를 주신 후에 말씀하세요. 들을 귀도 안 준 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저도 다 알아요.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들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과 대화했다가는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 엘리 대제사장이 명색이 대제사장이야. 율법의 달인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는 일만 해왔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지나갔어. 얼마나 뚝딱지가 나겠어. 그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꼬맹이 너 이리 와. 너 어제 하나님께 들은 얘기 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 이렇게 애걸복걸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곁들어서 귀동냥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죠.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요? 기도하다가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 그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릴 때는 이거 심각한 문제다. 물론 신앙생활 초기에는 어이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저 같은 목사에게 그거를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거는 그렇게 구도 잡으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꼭 그 히브리서 5장에 때가 오래 임해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딴짓한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길이 없죠. 그래서 신자에게 실력은 뭐다? 들을 귀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한 10년 지리산에서 공부했더니 도가 텄다. 천만에. 사무엘이 꼬마가 뭔 실력이야 도가 깹니까? 그냥 들을 귀가 주고 사무엘아 그러니까 들리니까 들리는 걸 어떻게 해? 들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계속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거 안 되니까 패하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이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바람으로 묘사하세요. 바람.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8절은 바람이 임함에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바람을 통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그 적벽대전에서 이 조조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화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 황충이인가 누군가 그 첩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저쪽 그 조조가 배 타고 온 배를 다 묶어놨어 이렇게. 하도 멀미가 나니까 그들이 이제 꾀를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 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바람을 그쪽으로 가야 돼. 이게 어느 동남풍이야 뭐야. 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갈 공명이 혼자 바람을 일으키잖아.
모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간 삼국지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때 그 5권에 되는 삼국지 나 그때 중학교 때 5번 읽었어. 그때 내 독서 능력이 생겼나 봐. 그 삼국지 보면서. 그래서 모든 책에다 읽혀라. 그리고 나서 로빈슨 크루소 읽고 뭐 있어요. 그런 게 그 단계가. 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바람이 사람이 통제가 불가능한 건데 뭐 그때 제가 공부했다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람이 불기만 하면 기도할 뿐이에요. 옛날도 그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임한 거예요. 자, 많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은 바람, 좋아.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지. 없는 분이에요. 없어. 뭐 하시는지도 몰라. 여러분 뭐 하루 24시간 동안 다 깨어 있겠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전혀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부대포를 하지 말고 안 보여요.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분이고 뭐 흔히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분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게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남들에게 다 조롱받으시고 그냥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게 그랬잖아요. 잠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 때는 모르지만 내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팍 하면 좋은데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으로 이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질려버리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뭐 쏘갔구나. 내가 괜히 이 종교가 이게 기독교도 이거 그냥 하나야. 내가 뭔가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냉소적, 시니컬하게 하다가 이제 그냥 교회에서 장로 되고 그냥 휘두르 정치나 하고 사람하고 뭐 이런 거에 재미 들려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 되거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 그때는 어느 때냐? 한 순간을 바꿔놔요. 그게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스라엘 뭐 교회 이렇게 큰 사건이든 간에 어떤 한 순간에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잠잠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변곡점. 그때 그 변곡점 때마다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게 임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런 변곡점이 있어. 그 나머지 시간 그때는 뭐 하는 거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그건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거를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냉소적이 된다니까. 하나님 없어. 뭐 언제 있어. 평생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면 대충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죽어라고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하지만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그 일하심의 방식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그냥. 나한테는 없는 거야. 뭐 누구한테는 있겠지. 이런 냉소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제 하나님이 뭘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 조급함이라는 게 가장 걸림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알려면 아브라함을 연구해야 돼요. 그냥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역사 값에서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 그러면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속을 했잖아. 12장에서.
네 자손을 주겠다. 그래 놓고 어떻게 돼? 약속은커녕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애 낳을 확률은 점점 감소되고 그럼 어떻게 돼? 조급함 안에서 뭐예요? 꾀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줄기로 작정하지 않나 봐. 이건 우리가 뭐가 착각했다. 생각해보니 이런 건가 보다. 우리가 너무 미련했다. 너무 순진했다 해가지고 애굽에서 데려온 한 여종을 동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이스마엘이고 다 가르쳤어요. 나와 동행하길 원하느냐? 아브라함을 배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된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게 오늘날 뭐 숱하게 교회에 나오는데 그걸 또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해. 자,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잠잠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들잖아요. 하박국 기억나죠? 어쩌여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게 야 임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리고선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쏟아내. 그래 하박국은 그거 괜히 물어내. 그거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갈대아 군대가 와가지고 쑥대밭 만들어 놓겠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때는 급하고 강한 발언 같은 거지. 근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하박국이 승진을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발작 맡기고 맨날 그냥 뭐 율법 하나만 당겨놓고 아무도 율법 안 지켜. 이 나라가 개판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정의, 공의, 개나 줘라 뭐 이렇게 한 게 하박국 선지서에 기록한 기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임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이놈아? 그래서 그 꺼내놓은 계획을 듣자마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떠들었네요. 그게 하박국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동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놔? 그런 준비를 시키세요. 어떤 준비? 인내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누가 인내를 원해요? 평안함을 원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자,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 시험 좋아합니까? 시험, 고등학교 때 난리를 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서 해방됐으니까. 대학교는 시험을 보는 데가 아니죠. 근데 중-고 이 6년 동안은 그냥 매달마다 시험 보고 무슨 시험 아주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그냥 그 교복 찢고 우리는 그랬거든. 교복 찢고 그냥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 연탄을 왜 가져와? 그 연탄을 계속 막 서로 뿌리고 나는 그건 솔직히 이해가 지금도 왜 그랬을까? 하여간에 뭐 교복을 찢은 거는 해방의 그냥 억압에서의 해방을 그때 한번 누려보자. 근데 연탄은 모르겠어 나도 지금은.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련이지 고난이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조금 뭐가 돼? 인내를 조금 배우죠. 그리고 또 다른 시험 오죠. 또 인내를 배우죠. 그 인내를 배우다 보니까 뭐가 돼? 부족함이 없는. 뭐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싫으시면 신앙 떠나시면 돼. 강요가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줄은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조금 뭐 어떻게 좀 성경을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요렇게 하면 행복해지려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나? 이런 신앙은 없다. 하나님의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데 그 동행함을 견딜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구약 66권이 있는 거고 신약에 또 이런 책들이 있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더 좀 복잡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성경에서 불은 무슨 의미값이 있죠? 성경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불.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는 불, 소멸하는 불, 다 태워버려서 이렇게. 즉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된다? 심판을 먼저 겪은 다음에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심판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없이 은혜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 단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이 왜 필요해? 그냥 예수님 오셔서 빨리 죽어버리고 짐승 뭐 이거 1500년 동안 뭐 한 거야? 이런 사람은 참 심각합니다. 그건 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성장하십시오. 그런 어린 때는 그런 질문 진짜 박수철만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건 궁시렁거리는 질문이라면 이건 참 심각하다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인데 뭘 심판하느냐?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을 말하죠. 그래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게 뭐예요? 진짜 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진짜 불이 있으면 난 할 말 없는데 불은 뭘 상징한다? 심판. 그러니까 그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화된 곳.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느냐? 갈라진다 이렇게.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심판하신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분리로 나타납니다. 분리.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러니까 믿어지는 자가 있고 믿어지지 않는 자로, 그러니까 이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할 때 들리는 자가 있고 안 들리는 자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안 들리는 자는 심판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들리는 자는 심판에서 건진받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난 요까지가 제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또 뭐 분리에 대한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화평 때문에 예수님 믿죠. 교회 다니는 이유도 뭐 거기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걸 화평, 복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불교 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뭐 복을 구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동일한 이유예요. 어쩌다가 내가 선택했나? 옆에 누가 교회 다니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왜 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복 주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뭐라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즉 너희들이 구하는 복이 아니라 뭐? 검을 주러 왔어. 분리하러 왔어. 동일해요.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다 심판에 관련돼서 오신 거예요. 뭐 서로 각자 다르게 해서 이제 그건 벗어났으니 성령 시대는 서로 다르겠지. 천만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역시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그 성령 임함의 결과물은 이제 목사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들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 물 담궈놓은 이 배추같이 쪄린 배추같이 지내지 말고 생생하게 말이야. 이런 걸 해. 그래야 교회가 이게 살아있어. 이렇게 느낌이 들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 살아있구먼. 뭐 이렇게 살아있네.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내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 부흥이 아니라 물론 부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으니까 교회 성장 이렇게 말하면 되죠. 교회 성장이 아니라 뭐다? 분리다라는 거예요. 자, 3,000명 그 다음에 또 5,000명 봐라 성장을 얘기하지 않냐. 이 교회 성장론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그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얘기를 하니까 참 이 사기꾼들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3,000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세상에서 분리시킨 자들의 그 모습을 3,000 또 5,0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모의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그 목사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금을 해가지고 하나 창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 창업하는데 따른 희생과 각오와 결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게를 차렸다. 그냥 가게가 번창하는 거 하나밖에는 관심 없어요. 세상이 망하든 전쟁이 벌어지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왜냐면 내가 그렇게 투자했고 모든 걸 다 올인했거든. 그럼 목사는 어때요? 천주교 신부들은 그럴 염려에서 해방되고 그 월급이 나오니까. 근데 이 개신교 목사들은 어떻게 돼? 때려 박아야 되다 그냥. 목숨을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의 눈에 뭐가 비쳐? 불이 보여, 불. 그래서 그 천주교 목사님들은 인자함이 있는데 개신교 목사들에는 이 보험업자들의 이 한 사람을 찾아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 절박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나도 해봤더니 그러더라고. 나도 불 켜고 다녔어. 그러니 그런 눈으로 보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원인은 딱 하나, 이유는 딱 하나다. 비결은 성령 세례다. 그런 목사들의 설교 듣는 사람들의 실력 수준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자, 제가 다 설명했어요. 이제 답은 또 묻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서 뭐 하는 거? 그럼 깨달아. 다 좋아. 그래서 결과물. 세상에서 나오는 거. 분리해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될 때 내가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 소통이.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뭐가 돼? 임신을 하게 되잖아. 그러고선 이제 그걸 어떻게 해? 약혼남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말 안 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뭐라 그럴까?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내가 한 건 아니니까 그건 100%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했잖아요. 관계를. 그리고 좀 의로운 사람이라 죽지는 않게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말 안 했겠어요?
여기다 그 끈을 두르고 숨겼을까? 말했겠지. 말했는데 요셉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 이게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요런 소통이 이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진짜 고통입니다. 내가 여태껏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더 친해지려고 살아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연애 때는 그냥 그 짜릿한 맛은 있지만 왜 결혼합니까? 더 짜릿해지려고. 더 행복을 고착화시키려고. 내 통제 안에 두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했더니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죽어라고 막 그냥 새도 보면 구애하는 새가 있어.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그 어떤 암컷을 발견해가지고 그 암컷에게 그 한 번 그 관계를 맺고자 한 5분 동안 춤을 추더라고. 그 열정으로. 그래서 그 한 번에 그 행복을 누리려고. 그게 부부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몸부림을 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뭐부터 벌어지더라? 가족과도 깨어지더라.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형제가 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근데 하나님에게는 가족 찾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이 가족들, 그 끈끈한, 여러분들 대부분 행복을 뭐래? 남자 뭐하러 일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근데 그걸 깨러 왔다? 예수님이 검이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래서 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런 윤리 도덕적인 이런 설교를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단절된 나오니까 뭐해?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 결과물이 교회예요. 교회. 소통이 되는 자들끼리 모여.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를 혼잡시키죠. 언어로 혼잡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말이 되는 자들끼리 모여요. 국가 단위가 민족이 되고 방언이 이렇게 돼요.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어떤 게 교회다? 심판받고 이 세상에서 나온 자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가 통하는 자들이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 현상을 누가복음 1장 39절 42절에 이제 마리아가 이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 근데 처녀 오는데 어떻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너 임신하게 돼. 그 아기를 배.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겠는 거야 이걸. 아무도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 천사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이 얘기를 듣자 어떻게 돼? 달려가잖아요. 그냥 버선발로 달려가. 가서 한 2달인가 머물러 있다 그랬죠. 왜?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가 돼?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 밖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미친 여자가 있어, 미친 놈이 있어. 이 소리 듣기 딱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상과 소통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 법륜 스님도 우리가 같이 초대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럼 수준을 딱 세상 쪽으로 낮춘 거죠. 왜 그러는지 난 다 이해해요. 그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는 안 된데 우리 소통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에 반하는 일이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배가 침몰하게 되면 배가 복선이 이렇게 전복이 됩니다. 그럼 전복했을 때 살아날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물밖에 없잖아. 바다밖에. 거기서 살아날 길은 어떻게 해야 돼?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에어 스팟이라 그러나? 그거 찾는 거예요. 거기서 숨통을. 요게 교회에서는 다른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틀림없어. 나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나하고 계속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만나면 숨통이 트니까. 그건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네 번째 현상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이런 것들이 정말 치밀하게 해놨구나. 자, 각 사람 위에라는 이 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죠?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럼 120명 가운데 119명 이게 아니에요. 120명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은 다 누구였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이 입증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 백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게 각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요게 바로 이제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였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구약시대에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은 신약 용어고 하나님의 영이란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죠? 뭐 기름을 부은다. 이게 그걸 이제 하나의 비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구약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방식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특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사사예요, 사사. 그러니까 사사 어느 뭐 유다 지파 누구, 뭐 베냐민 지파 누구, 뭐 누구 무슨 지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가 사사가 돼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근데 지금 뭐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어느 특정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만민에게. 여기서 만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말해요. 그냥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어느 특정 사람에게 임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29절에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 구약의 여자는 제외돼 있어. 항상 남자들입니다. 항상 남자들이야. 근데 이 시대는 뭐야? 남이고 여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옛 언약 시대, 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정 인물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이걸 만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민. 뭐 만민교회도 있잖아.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평민의 구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목사와 평신도로 이렇게 구분하고 목사 모임이 있고 평신도에 모임이 있고 평신도에서 급이 달라서 좀 센 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뭔 산물이다? 구시대의 산물이다. 자, 각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이렇게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그 음악회 가본 적 있어요? 뭐 안 가보면 가나 안 가나 봐도 TV에서 많이 보여지잖아. 한 200명이 있는 것 같아. 큰 데는. 그러면 각자 이제 다 악사들이죠. 근데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거 큰 걸 부르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현악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타악기 두들기는 걸 하고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가 두들기고 불면 그건 음악이 아니죠. 그건 잡소리죠. 소음이지. 근데 누가 딱 가운데 서 있어. 지휘자가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해. 너 지금 해. 그리고 요거 팍 지휘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때 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일어나서 아주 아름다운 기가 막힌 그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어. 누구지 몰라. 근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의대로, 즉 성령의 뜻에 맞춰 뭘 줘? 은사를 부어줘요. 은사를 줘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세요. 이건 누구의 눈에만 보여? 하나님의 눈에만 보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 받은 증거는 말씀이 들리는 거라 그랬죠. 들려서 말씀이 들리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요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딱 하나에 아주 간단해. 내가 받은 거로 승부수를 걸면 돼.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내 은사를 따라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은 내가 뭔 은사를 받았지? 그거를 숙달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뭐 딴짓 할 거 없어. 걔는 나도 목사 되고 싶다. 그럼 하려면 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줬으면 그건 나중에 그건 뻔해. 주님이 주신 은혜라면, 은사라면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빨리 그 듣기 전에 빨리 포기하면 돼. 그 붙들고 난리치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4절. 이거 한번 다 읽어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 못 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이제 성령 세례라고 단어를 썼는데 지금 4절을 보니 성령의 세례라는 말 대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착각했나? 아니면 성경을 이걸 쓰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잘못했는지 아니면 번역이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 다 삭제하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근데 받았는데 동시에 뭐가 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렇게 말할게. 같고 다르다. 그죠?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일회적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모든 신자의 첫 출발은 뭐다? 성령 세례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몰라요, 우리는. 그 성령 세례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이제 흔히 성령 이런 논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제 나도 그 사람을 너무 존경했고 뭐 로마서 전지 정말 이딴 많은 거 뭐 읽고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 사람도 이거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착각을 했으니 그렇게 썼죠. 그럼 어떻게 뭐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빨리 수정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대부분 이제 그 성경에 조금 알고 싶은 사람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시대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나도 몰라. 뭐 누구 거가 이렇게 유행을 타는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성령에 관한 또 책을 3권을 또 썼어. 그것도 써고 또 내가 또 읽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 책 그런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때는 나도 잘 몰랐으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로이드 존슨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뻥이다.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령 세례는 몰라요, 내가. 근데 느끼는 건 언제 느끼냐? 성령 충만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내가 언제 성령 받았냐?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바람으로 얘기했다니까. 바람이 언제 와서 언제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받은 다음에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건 바람이 잎사귀 이렇게 불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거 현상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이런 감각의 느낌이 있냐? 천만에 없어요. 영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뭐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때 요 4절에 요때는 어느 때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이 동시에 벌어진 때, 요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성령 충만이 함께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요건 가능성을 열어두면 되는 거고요. 정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성령 세례는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단회적 사건, 이걸 거듭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신자가 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추구해라, 이렇게. 즉 육과 영의 싸움에 들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동시에 받은 날이다. 그러면 이제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을 이해할 때 구약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한 후에 어떻게 되죠? 떠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 성령을 받아놓고도 또 떠나가는구나.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옛 언약 시대입니다. 옛 언약 시대는 영원한,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죄가 깨달아지면 고통 속에서 힘드니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제사를 해서 성전에 가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자기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 죄사함을 받는 시대였어요. 짐승의 피였고 매 순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새 언약 시대는 다르죠. 예수님의 피로 단회적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그 시점이 그 시대, 예수님의 그 속죄 죽으신 그때예요. 그 이후는 어떻게 돼? 우리들이 어떻게 돼? 예수만 믿게 되면 뭐가 돼? 속죄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냥 짐승의 피로 잠깐 그것을 그냥 간주되는 것뿐이요. 실제는 죄 사함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근데 그 시대는 그랬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고 뭐 이런 복잡함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 하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성령 받을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뭔 약속했죠? 그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근데 구약은 사울도 받았다가 성령의 영이 임했다고 해요. 그 임했다고 하는 게 upon이에요. upon, 이 위에 임했다고 하는 거지 내주했다는 말은 안 쓰거든, 구약은.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거. 그 누구지? 그 삼손. 눈알이 빠져버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간 줄 몰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속죄 안 받았으니까 이 더러운 곳에 성령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예수와 하나 됐거든.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깨끗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니까, 아주 깨끗한 자라니까. 뭐 안에서? 뭐 성령 안에서 혹은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말이니까. 근데 육으로는 어때요? 똑같지. 옛날이나 똑같은 거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더 어떤 자야? 더 악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탄식한다. 맨날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나 때문에. 요거 이해 좀 다 되시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을 딱 던져놓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한 사건, 그게 이제 오순절 사건이다. 그 사건을 우리는 시대별로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법은 없다. 느낌은 느낄 수 있지. 성령이 떠났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이제 지식으로 나가야지 감정으로 하면은 성령은 떠났나 보다. 또 기도해야 되겠다. 뭘 내가 뭐 하나님께 등쳐먹은 거 있나, 11조 떼먹었나, 주일 성수 빼먹었나, 뭐 맨날 이런 짓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이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성령 받은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했다? 말을 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언어들로, 요거 다른 언어. 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건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뭐? 쉽게 표현하면 외국어, foreign language. 뭐 저도 필리핀에 가서 사역도 하고 태국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50여 개국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봤는데 그 외국어가 참 어려워요. 그 태국에서는 아예 1년 동안 현지어를 배우고 이제 6년 동안 이제 그거 가지고 써먹었는데 다른 언어로 소통해야 되니까 내가 한국말로 그 사람들 하면 가라 그러지. 그들 언어를 배워서 한다고 그 별 실력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다고 난리 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외국어를 배워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뭐가 그거 어떻게 설명해 내가? 뭐 불가능해. 누가 알아요 그걸? 그 촘스키라는 언어학자도 몰라. 그 사람도 평생 언어를 연구하고 한 사람, 그 수많은 책을 쓰고 뭐 세계에서 정말 뭐 1등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몰라. 언어를, 언어의 이 메커니즘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그냥 하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저도 외국 가서 이렇게 언어를 배워봤는데 이 태국어라는 게 참 골 때리는 언어야. 이게 알파벳이 이게 영어가 달라도 가지고 그걸 배우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정도 뭐 그 시험을 초등학교 6학년 고사를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뭐 빠른 사람은 몇 개월 걸려요. 이들은 한순간에 즉각 다른 외국어를 한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다른 외국어냐? 자, 오늘날 방언은 뭐죠? 오늘날 사람들이 뭐? 외계요. 아, 에일리언 랭귀지요? 저 눈 크고 동그랗고 이렇게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그 E.T. 그 오늘날 우리 흔히 방언은 왜 사람들이 방언을 원하죠? 내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신자이기를 확증받기 원하는 이 욕망이 있어요. 교회 가면 방언하거든.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예언 학교가 있어요. 예언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해가지고 이제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 이제 그 종로 어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하러 갔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한 5, 60명이 이렇게 등록해서 있는데 그 강사가 제일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여기 방언 못하는 그 모질이들 있죠? 등신이라 그랬나? 하여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좀 이런 데서 좀 과격한 언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오산리, 무슨 기도인지? 어? 내가 갔던 데가 어디야? 한울산 기도. 한울산 거기 기도회는 방언 못하는 사람은 딱 용어 병신 이렇게 씁니다. 방언 못하는 병신들은 절로 가. 아니 그때는 그랬어. 뭐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건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 나 등신 돼서 왔어 그러더라고. 방언 받으려고 거기 갔나 봐요. 어머님이 예전에. 그래서 이 등신들 병신들은 절로 가 해가지고 일단 방언부터 받고 와 이러더라고. 제 예언학교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하는 그 등신들 절로 가서 일단 방언부터 받고 오라고. 방언부터 먼저 하고 예언학교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은 좀 뿌듯해.
그걸 못하는 등신들은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뭘 나발라발라발라 그 방언을 이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할렐루야를 가르치더라고. 할렐루야 천번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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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하고 있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그만할게 이거. 아유 이게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도 이 교회에서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과외 받으러 딴 데 가서 방언 받고 와요. 그리고선 또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 정도로 이 방언이 사람들을 아주 골 때리게 만들어놔요.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외국어입니다. 왜 외국어?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전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시 하면 722년 기원전 722년 망해서 흩어졌어.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유다들은 586년 바벨론 멸망했어. 그래서 또 흩어졌어.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바벨론이고 뭐 페르시아고 어디 막 다 흩어졌어. 그 살다가 자손들이 낳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쓸까 안 쓸까? 현지어를 쓰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말 쓰고 샬라샬라 요 사람은 샬라샬라 저 사람은 샬라 아르디아 이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작전은 너 로마어, 너 한국어, 너 일본어 갑자기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 돼가지고 시작 했더니 나발라발라발라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이지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 사도행전에 총 4번의 방언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2장 오순절 때, 그리고 10장의 고넬료 때 방언이 임하고 그래요. 그리고 19장 에베소에서도 그 에베소 교회 거기서도 에베소 지역에서도 방언이 터져요. 거기서도. 그럼 다 보니까 뭐예요? 오순절 때도 왜 예루살렘에서 외국어가 필요해? 외국에서 온 자들이 있으니까. 고넬료 누구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가 어딘지는 알아요? 저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터키. 거기는 터키말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 방언이 임해서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8장에 한번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방언이 안 터져. 왜? 사마리아는 무슨 말을 써? 같은 말을 쓰니까. 자, 요 정도면 좀 이해되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순절 방언은 외국에 거주하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그 조금 더 다음 주에 또 상수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120명 제자들에게 각기 너는 요거, 너는 뭐 이 말, 너는 이런 언어, 너는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그게 뚝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왜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른 언어거든 뭐 기이한 현상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뭐예요?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식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돼? 돌아가겠죠. 한 방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계속 40일 동안 그것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니들이 발악을 하는 거 1000년에 할 걸 내가 한순간에 이룰게. 이런 말은 없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죠. 복음을 알아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왜 모르겠어 그걸.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방언은 성경이 증언하는 방언과 이렇게 다릅니다. 자, 오늘날 하는 방언은 이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또 예언의 뭐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저 등신들, 저 방언 못 받은 놈들 전리 가서 방언부터 받고 와! 라고 하는 것처럼 방언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방언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 방언의 세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방언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다른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한
관문이에요. 그래서 방언부터 시키는 거예요. 방언부터 받아야 다른 은사가 터지니까. 이런 개념이 일반적으로 아마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물도 아니고 하늘의 언어도 아니고 기도의 은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의 실체를 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음봉마을에 4개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 음성 설교란에 이제 방언 그 실체라는 걸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 역시 방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그 방언을 뭐라 그래요? 새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방언.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방언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듯이 복음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질을 내. 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똑같아. 그걸 압축해 놓은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받았어요? 미움받았어요? 둘 다 받았지.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받아? 죄인들에게 사랑받았고, 미움받은 것은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다 미움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에게 사랑받을까? 내가 죄인인 것에 눈이 열린 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고, 누구에게 떠밀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까? 그럼 자기 자랑거리가 넘치는 그 흔히 말하는 오늘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들. 추앙하잖아. 그 누가 좀 나오면 우리 바울 같은 분이 또 나타나셨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 돼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장차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니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움받기 위하나요? 그렇지 않죠.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옛 언약, 즉 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매우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시한폭탄으로 작동합니다. 자, 방언이 설득이 아니듯 복음의 설득 요소는 없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잘 못 알아듣는 자들을 인내로 대해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들을 기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와 관계가 끊어질 마음의 준비와 함께 행해져야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좋게 하고자 대화도 하고 사귐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를 방해하는 제1요소로 자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못하잖아. 관계 끊어지려고 만나나? 잘해보고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뭐를 받아야?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 즉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목회 그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목사가 강대상에 딱 섰을 때 욕망이 작동합니다. 멋있는 설교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은연중에 뿜뿜하게 올라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뭐한다? 성령으로
우리 그러한 것을 막고 외국어로 방언이 터진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 이해되셨죠? 신자는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성령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느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